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공부하셨죠? 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는 재채기를 하고 나면 USB라고 복을 전합니다. 아시아권에서의 복은 더 실생활적이기에 더 적극적입니다. 복주머니도 만들고 복을 부르는 등을 달고 복바지에 월병을 놓으며 복을 기원하는 등 다들 복을 참으로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복이란 삶에서 뜻하지 않게 누리게 되는 운수나 행운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운수나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복은 내가 복된 삶을 선택함으로써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선택의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된 사람이란 내가 복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 집중해서 도대체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네.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과 방식으로 삼는 자입니다. 전 여기서 시편 기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 중에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한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전혀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다가도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말씀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다른 것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즐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복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 충만해서 매번 말씀을 접할 때마다 즐겁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시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이 자주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결국 다시 복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교회가 항해도 소래교회인 거 아십니까? 1886년 소래교회 성도들이 한성 지금의 서울을 찾아옵니다.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20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조선 땅에 온 언더우드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냐고 대묻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 질문을 하는데 이들이 답변을 제법 잘합니다.
왜냐하면 1882년에 만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서상윤이 1883년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소래교회를 세웠는데 믿은 지 3년도 안 된 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브레드 언더드는 내가 저런 땅에서 처음으로 주는 세례인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자 이들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등 뒤에는 다 나무 십자가가 하나씩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이 세례받기를 소망하며 한성으로 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한성에 가는 자들로서 우리도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라고 마음먹고 등에 나무 십자가를 메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척박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거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나무는 인도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에 더 집중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형통이 아니라 그 형통의 이유가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삶은 또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시냇가 근처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시냇가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열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일과 사건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행하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 맺는 자가 복된 자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